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2번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보죠. 저와 제 가정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밴 하나에 우리 가족밖에 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기회다 하고 기쁘고 즐겁게 밴에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운전사가 딱 돌아보는데 그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군가 봤더니 신창원이에요. 신창원, 그 유명한 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밴 계속 타고 여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절대 안 하시죠, 그렇죠? 이건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혹시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여행 가서 밴을 탔는데 신창원이 그렇게 운전을 했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신창원이 운전하는 밴 타고 왜 여행을 못 합니까? 불안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신창원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창원이 운전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아빠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안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밴을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비유를 해보면 사실 신창원이 운전하나 내가 운전하나 신창원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지 아세요? 죄인인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운전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앞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앞뒤 안 가리고 이익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린다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한마디로 죄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그래요. 죄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죄인이 성전을 다스리니까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이 시작됩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의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원의 수확을 주인한테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4번이나 보냈어요. 몇 번 보냈다고요? 4번. 4번 보낸 다음에도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마저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그 일꾼들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포도원을 되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원의 일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셔야 그 삶이 평안한데, 그런데 상식적인 길로 안 가시거든요. 좁은 길로 가시거든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옆에 좀 계세요. 왜 자꾸 좁은 길로 가십니까?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은 길이나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아이고, 그래도 저는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 뺏고 운전하다 보니까 결국
징벌당하는, 모두 망하게 되는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는 그들의 잘못된 주인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뒷부분에는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설득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운전대를 빨리 예수님께 옮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하셔야 돼요. 예. 내가 내 삶을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겠죠? 예. 신창원이 내 삶을 운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위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가족들도 거기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들도 거기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내에. 예. 아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빠만 믿어. 내가 설마 너 죽이겠냐? 예. 아빠만 믿어. 그래 놓고 아빠만 믿어라고 해놓고 자기도 불안해. 덜덜덜덜덜덜 떨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이유, 답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요,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텍스를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했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질문도 했습니다. 부활할 때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라는 질문도 했어요. 부활에 대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격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시는데, 얘들아,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인데 다윗은 메시아에게 주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질문이 그들에게 어려웠어요. 왜? 그들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왜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평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왜? 교만하게,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그것도 모르냐? 너희는 율법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납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 했더라? 즐겁더라.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나는 질문에 해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집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인생을 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 내가 나누어야 돼요? 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왜라는 질문 던지면요,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해답이 없기에 우리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그들이 이끄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나라도 없잖아요. 지금 로마 치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면 답을 몰라요.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어떻게 잘 되겠지.
쌍둥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4개월 만에 어답됐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입양이 돼서 다른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39년 만에 이 쌍둥이 형제가 만났어요. 그 39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서 야, 네가 내 동생이냐?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나 짐인데? 그랬더니 저쪽 나도 짐인데? 그래요. 예. 키가 비슷한 것 같은데? 키를 재보니까 180cm, 몸무게도 90kg예요. 똑같아요. 대화하다 보니까 너도 강아지가 있니? 그랬더니 강아지 이름이 뭐야? 토이야. 나도 토이인데. 예. 너 와이프는? 그랬더니 나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인데 첫 번째 와이프 이름이 린다고 두 번째 이름이 베티야. 그랬더니 나도 그런데. 그래요. 예. 네 아들 있냐? 예,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야? 제임스 앨런이야. 나도 그런데. 예. 너 잡이 뭐였냐? 나 소방관이었어. 나도 그런데. 예. 네 차 무슨 색이냐? 라이트 블루 쉐비 몰고 다니는데 나도 그런데. 예. 39년 동안 다른 곳에서 쌍둥이가 떨어져서 살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 안 돼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은 둘째치고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녀들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대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빠니까 그냥 엄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고, 내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 그 누구도 나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나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누가 나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삶의 해답을 가지신 오직 한 분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운전대는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운전대를 가지고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우리 가족이라는 차가 천국으로 다 같이 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라도 내가 리더였을 때 내 자녀들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해경 스님이 불교의 종단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싸우지만 절도 싸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든지 가면 싸워요. 죄인의 전공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스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뭐 합니까? 거기서 불경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도서관이 있대요. 그래서 간수한테 이제 신청서를 해서 한 5권 정도 그 신청을 하면 책을 갖다 준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날도 불경을 이렇게 이제 5권을 적어가지고 그 간수한테 주면서 갖다 달라 그랬더니 그 간수가 자기가 신청한 불경은 안 갖다 주고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파란 신약 성경을 가져다 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신청한 불경을 안 갖다 주고 왜 이거 갖다 줬냐고 그랬더니 다 대출됐다고. 그래서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읽으시라고. 그래서 나는 스님인데 스님한테 어떻게 성경을 건네냐고 불경하게. 그랬더니 불경이 없어서 성경을 준다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다른 데로 전근 가는데 꼭 내가 전근 가기 전에 스님한테 꼭 이 책을 권하고 싶었으니까 시간 되시면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전근을 갔대요. 근데 그 책을 딱 놓고 감옥에서 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심심하잖아. 계속 그 책에 눈이 자꾸 가더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다가 책을 딱 펼쳐서 읽는데 자기가 불도로 살면서 불자로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에 히다림이라는 한가한 숲속을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같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 한 명이 오더니 부처님 내 아들이 내가 과부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쩝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이 마을로 들어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에게 쌀을 좀 얻어다가 그걸 끓여서 그 아들을 먹이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엄마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들을 막 다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이 없더이다. 저에게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하네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나온 말이 생자필멸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은 꼭 죽는다. 살아 있는 사람은 꼭 죽는다. 생자필멸. 그렇게 끝나요 이야기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 죽은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해답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읽고요 갈등이 돼가지고 8개월 동안 고민하고 지금 평생을 불자로 살았는데 갈등하다가 이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김성화 목사님. 전직은 해경 스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기독교가 불교보다 낫다 이런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레비 제카리아라는 그 학자가 변증법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교의 모든 기본은 모든 인간의 욕구를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불자가 돼서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아이들 셋을 놓고 절로 들어가서 불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내려놓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탈을 하려면 그 욕구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해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 제카리아가 그렇게 물었대요. 그걸 왜 내려놔야 됩니까? 그걸 왜 내려놔야 됩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엄마가 가서 그 아이들을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가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이루지 못한 질문들의 해답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에 그 질문의 해답을 내가 얻으면 얻을수록 그 차에 타고 있는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어야 할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이유, 살리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시는 주인.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리더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 삶의 운전대를 맡겨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더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욕심에 빠져 있고.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과부가 갑자기 되면요, 남편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부자였던 과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과부는 체킹 어카운트도 만들 수가 없는, 경제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체킹 어카운트에 책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자기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으면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남자가 있을 수 있는데, 친척도 없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와서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의 주권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많은 서기관들 중에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기관이 누구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 그런 말 하셨잖아요. 아유,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대, 용하시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딱 나와서 보이는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 저분 영험하신가 보다. 내 모든 재산을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러고 가서 과부들이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집도 맡기고. 근데 중요한 건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맡기면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한답시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꽃감 빼먹듯이.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권위는요,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권위는요, 빼앗고 상처 입히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고 치유를 가져다주는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희망과 소망으로 항상 나가게 하고 용기를 얻도록 하는 엄마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낙심시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내 이기심이 항상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면서 악한 권위에 참 많이 상처받으셨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생님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 선생님은 저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 그러니까 내 영혼을 정말로 어둡게 만들었던 선생님.
또 한 선생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희망과 소망과 또 치유를 주셨던 선생님. 상처를 주시는 선생님은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하시고, 이사 가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수업료가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근데 그 7만 원을 못 내가지고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사람은 서무 깔아 와라, 이러면서 1학년 3반, 2학년 5반 이러고 다 불러요. 2학년 5반 반채근 이렇게 전교생이 다 듣게.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요. 아, 쟤네 수업료 안 낸 애들이구나. 그러면 서무과 앞에 끌려가가지고 쭉 일렬로 서요. 거기 서 있는데 참 창피하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딱 보더니 반치근이 너 2학년 5반 반장이 왜 여기 서 있어? 반장이 수업료도 안 내고 하면서 출석부로요 제 머리를 이렇게, 요즘 21세기 설교는 실감나게 해야 돼. 실감나게. 이렇게 때리는데요. 아,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각 죽는 게 낫겠다. 학교 그만둘까?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요, 쉬는 시간에 이 마이크 나오잖아요. 지식만 하면 막 덜컹하는 거야. 또 부를까봐. 근데 그러고 중3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지근아, 네가 가정이 좀 힘들어서 수업료 잘 못 내는 거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 그 백룡 부인회라고 저기 아파트에 그 군인 아파트에 사는 부녀회인데 그 부녀회에서 장학금을 준단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너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백룡 부인회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장학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구구절절 썼어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내주겠다고. 그래서 중3 때는 한 번도 안 불려왔어요. 자, 여러분, 어떤 권위는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권위가 있고요, 어떤 권위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참 좋으신 권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낙심이 머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수시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권위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치유와 경험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상처 입혔습니까?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선한 권위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내가 그런 권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살리시는 권위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나를 마음껏 다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판단의 권위였고 정죄하는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헤롯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부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헌금을 많이 걷도록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그 헌금함에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헌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헌금함을 쇠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화폐는 동전이에요. 쇠로 만들어 놓고 그 쇠가 울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집어넣으면요, 그 동전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음화냐 또 구리로 만든 돈이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은 구리로 만든, 렙돈이라는 것은 성전에서만 쓰는 이스라엘 화폐예요. 두 렙돈 하면 한 1불 내지 2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와서 그 코인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요, 촤르르르르르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 우와하는 맛에 와서, 그런데 과부가 와서 그 두 렙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웃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예수님이 그 과부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과부인 줄 또 알았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고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모든 소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란 걸 또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생활비 전부라는 것도 아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습니까? 아니, 성전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런 교회 있잖아요. 용선이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차미영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게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거랑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읽다가, 아니 요즘 그지한테도 1,000원짜리 안 줍니다. 그지한테도
이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예물인데 이거 회개하세요. 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1,000원밖에 못했는지를 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없는 중에도 드리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생긴다. 그 열정 때문에 가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요만큼이라도 더 드리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인이시라는 건요, 그렇게 아픔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도요 아이들 형편 잘 모릅니다. 아빠는 더해요. 성경 공부할 때 애들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힘들어요. 사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 풍성한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그건 내가 못했던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걔네들이 뭐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애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외로워요. 나는 왜 공부만 해야 되나요? 막 그래요. 걔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세요. 왜 감찰하세요? 벌 주기 위해서 감찰하세요.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시며 우리의 생각 모두를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일기장을 보신다면 그 일장을 보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뭡니까? 요게 땡땡이 안 치고 공부 잘하나? 어제 도서관 간다 그러더니 영화 보러 갔어? 이게 내가 그래서 일기장을 봐야 된다고.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공부 못. 남자친구 사랑해? 너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었어. 감찰하는 이유가 죽이려고. 하나님은요 우리 일기장 보신 이유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 그 채근 씨가 너는 좋아하는데 널 안 좋아해 주나? 그래 짝사랑 힘들지. 엄마도 해봤어. 얘를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내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아는데 그래 내일 가서 좋은 옷이라도 한벌 사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예요. 그게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랑의 주인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사랑의 주인이면 가정이 싸움이 없고 평안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속엔 욕심, 미움 가득하기 때문에 이기심 맨날 싸움 나요. 1956년 1월 3일 날 마틴 루터킹 목사님 벨코니에 폭탄이 터졌어요. 다행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거기 없었고 가족들만 있었는데 가족들도 안 다쳤어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백인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 있죠, 총도 들고 돌도 들고
예. 이렇게 흑인을 핍박하는 백인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한 군중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파트를 둘러쳤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폭동으로, 예, 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총도 들고 있었다니까.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벨코니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백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 던지고 총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백인 경찰이 나중에 한 말이에요. 자기는 살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벨코니에 나가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가 했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생명이었고 그리고 이 미국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갈등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삶 속에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에 운전대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